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로 이렇게 산상수훈 13번째 강해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공생의 시작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 설교였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도 주님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의 3년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증거로 마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19, 20절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잘 보시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3번 천국이 나오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19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7절과 18절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17절, 18절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관습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첫 창조의 선악과처럼 새 창조의 선악과이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로 자기 삶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기다렸지만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만 깜빡 졸다가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는 잔치에 참석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국은 구별이 있습니다. 둘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3번 얘기하십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잔치에 참여하는 다섯처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씀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지만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삶의 가치와 세상의 초등학문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천국의 영생에 문제가 생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거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 갑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다, 작은 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면 우의독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 주님이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 수많은 군중을 버려두고 홀로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커다란 기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이해했습니다. 관습대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잡듯이 뒤졌어요. 주님 어디 가셨냐? 그러고는 결국 발견해냈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찾아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 신앙적 이유가 된 자기의 생각과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적 이유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로 가시는데 나는 일로 가고 있으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죠. 주님은 시작부터 하늘나라를 향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천국과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아니 그것을 받아야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들게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만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생각하고 관습대로 생각하며 자기 삶의 철학과 가치대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천국을 향해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의 말대로.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범죄한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벗은 것을 보게 되고 한나절이면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세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지 말란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와는 그러고 나서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범죄를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으로는 하나님 탓, 사람 탓, 환경 탓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에 자꾸만 죄악이 꿈틀거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탓, 사람 탓, 환경 탓하는 것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으로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람의 밝아진 눈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천국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의 이야기도 들려지고 천국의 이야기도 깨닫게 되고 천국의 이야기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듣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 거와 같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의 전부요, 내가 가야 될 곳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천국이 지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시내산에서 1세대가 맺었던 언약을 모압 평야에서 2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1세대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2세대가 남았어요. 2세대가 모압 평야에서 재언약을 해요. 그게 신명기 29장입니다. 재언약을 하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120살 다 됐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처음 나옵니다. 이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지 않았다. 주님이 이거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몸소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온 애굽의 장자 첫 배가 다 죽는 엄청난 것을 겪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한 달이 좀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이죠. 거기서 12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12정탐을 보냈더니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들어가면 죽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이거죠.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는 멸절당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거기는 죽음의 땅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버리자. 우리에게 장관을 하나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것은 놓아둘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모세 너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걸 내가 건넜어요. 그것도 몇십 년 전이 아니야. 몇 개월도 안 된 일이에요. 장자의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정탐 보내고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죽여버리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믿음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약속이 되질 못했어요. 광야 40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9장 5절 6절 바로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의 의미가 뭐냐?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40년이었다. 네가 갖고 있던 애굽에서 갖고 나온 네 눈, 네 귀, 네 마음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광야 40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면하여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전달해 줬어요. 뭘 봤습니까? 성막에 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본 거예요. 그게 뜨면 움직여야 되니까. 왜? 만나 못 먹으니까. 성막이 어떻게 위치해 있습니까? 진영 가운데. 눈만 뜨고 문만 열면 성막이 보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요. 어떤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반석을 치며 물이 쏟아나오는 것.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으로 봤던 세상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 4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나 시편이나 예언서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감당 못할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셔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저희들 아닙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었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게 임해요. 여러분 당하는 일이 좋던 나쁘던 그것이 고통스럽던 사람으로 인하던 환경으로 인하던 무엇으로 인하든 간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 전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흘러가리라. 여러분 인생은 흘러갑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도 흘러갑니다. 뭐가 남아야 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내게 이런 왜 광야를 주세요? 내게 왜 감당치 못할 이 어려움을 주세요?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이 거듭나라고, 선악과 따먹고 막혔던 귀가 뚫리라고, 선악과 따먹고 내 식대로 생각하는 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특징,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제발 갖게 하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이룬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거듭난 새 창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 선악과 따먹고 막혀진 귀, 선악과 따먹고 둔해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거듭난 새 생명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보이고 그럴 때 영생이 붙들어지고 그것이 두 가지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비로소 동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막힌 귀, 막힌 눈, 막힌 마음으로는 이 말씀의 핵심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할 수도 없어요. 내 식대로 듣고 내 방식대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만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심각한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은 허락되어야 들려집니다. 내가 들려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으로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대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 16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데요. 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믿음 갖고 듣고 믿음 갖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재단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나에겐. 그런 마음과 신앙에는 천국의 말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감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말씀을 영광의 천국의 말씀을 가슴에 또한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러므로 하고 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자 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거의 어떤 직책도 맡지 못하고 숨만 쉬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숨만 쉬는 사람이에요. 버리다라는 말 헬라어로 리오인데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풀어놓다, 놓아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헐다 라고도 번역되었고, 고린도전서 7장 27절엔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래서 어떤 계약 관계에서 풀어놓는, 놓이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뜻은 그것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 구속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요즘 세상에 뭐.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좌우 팔에 하나씩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하나의 돌판, 오른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했고, 왼쪽 돌판은 6에서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이 적혀져 있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세가 들고 내려온 우편의 이 4계명이 좌편에 들고 온 사람에 대한 6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풀어버리고 남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굉장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 자신도 안 지키고 풀어버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거 필요 없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풀어버리는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말씀의 주인 되어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해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관습대로 생각하여 자기가 말씀의 주인 되어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 천국에서 숨만 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계명을 행하며 지키는 자다. 이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피라.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그의 주인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에는 풀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습적으로 생각대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며 말씀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이거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한 주 더 강해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들어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는지, 평생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엄청난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 두 사람보다는 더 낫지 못한다, 누구도 못한다라는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대단한 말씀이에요. 더 낫다라는 말, 이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넉넉하게 되다, 풍성하다,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다, 넉넉하다, 그런 뜻으로 더 낫다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자적인 뜻은 질과 양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질과 양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셨어요. 동시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들이 천국 문도 가로막고, 그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욕하셨어요. 그들이 책망을 들은 외적 인의, 율법 준수의 그 개인적인 의는 더 차고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이뤘어요? 자기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이루어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이루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이뤄? 자기 의를 이룬 거예요. 주님이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른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워 입은 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범을 보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주워 입게 됩니다. 그들보다 더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생각을 따라 의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핵심이 옳다란 뜻입니다. 옳다.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사람에게 옳은 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관습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 자기 의이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옳은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옳다 해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신 이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가 우리의 중심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습적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천국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크다 일컬음 받은 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이 새로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사용하고 풀어버리고 적용하여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의 의로 옷 입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그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신 이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과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